오늘은 이제 계시록 13장 3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잠깐만요. 저게 지금 녹화가 또 안 되는 건데. 네, 깜빡거리는 게 이거 벌써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네, 잠깐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계시록 13장 3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하고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용에게서 그의 권세와 그의 자리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권능을 이제 받아갖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제 이 환란기 때 행하는 그러한 대목이 13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장 여러분 이제 3절부터 한번 가서 보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머리가 몇 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 머리가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기 짐승이 분명히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7개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시면서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게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의 어떤 일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텐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이제 따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용에게도 경배를 하고 또 용이 권세를 준 그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거기 적그리스도가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배우셨죠. 예,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이거 보니까 몇 년이에요? 42달? 3년 반. 그러면 전반기예요? 후반기예요? 후반기 3년 반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한 중간에 그가 이스라엘하고 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반 일해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여기 성도들도 가만히 보시면 누구로 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보게.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성도는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성도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이 13장 8절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13장 8절이 개역성경에는 아주 완전히 오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언제 죽임을 당하여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약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이미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에게 이제 경배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 성도도 누굴 가리킬까요?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 가리킵니다.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도 인용을 해갖고 교회의 이 모든 성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장 이제 11절.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여기 1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여기 10절까지는 특별히 다른 거를 뭐 얘기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명백하게 여기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기적을 하나 행해서 경배를 받는데 그게 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머리에 어떤 치명타를 입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야 저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온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가 다 그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13장 1절에 나온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짐승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지금 어디서 올라와요? 이건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첫째 짐승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일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치명적인 상처 뭔지 아시겠죠? 네, 머리 중 하나가 뭐 완전히 부서지게 됐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조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짐승만을 위해서 이 둘째 짐승이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성령님하고 그 하는 일이 이렇게 대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서 보시면 우리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가서 보시면 15장 26절 또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축복을 받아라 그러고 성령을 강조하면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굴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 뭐 성령 폭발이라고 그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온전한 모임이고 온전한 그와 같은 집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16장 13절 또 가서 보시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기 말 한다 그래 성령이 나를 높여달라 그러고 아니죠. 뭐라고요? 들을 것만 자기가 들어서 전달할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분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어떤 걸 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는 그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필요 이상으로 자꾸 높여서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성령만 강조하는 그런 모임은 그 참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새 뭐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거 보세요. 다 성령 폭발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성령님은 어떤 걸 하신다고요? 예수님만을 높여요.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만을 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령님과 비슷한 일을 하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요 거짓 대언자 요 둘째 짐승도 누구만 높여요? 적그리스도만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한 게 용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높여주는 그와 같은 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이 거짓 대언자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19장 20절 또 한번 가서 보시면은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짐승하고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이 짐승, 다시 말해 거짓 대언자가 지금 쌍을 이루어 갖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20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가 용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짓 대언자가 하나의 그 삼위일체, 셋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그 일체를 이루어서 마지막 특별히 이제 환란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2절 가서 보니까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 기적들 중에 이제 하나가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도 했다 그랬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욥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6절에도 가서 보면은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그래서 욥을 이렇게 내려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욥기 1장 16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일을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잠깐 보니까 뭐 모르겠어 어떤 뭐 탤런트인가 본데 그 탤런트가 아마 자살했나 보죠. 그 자살했는데 그 탤런트의 어머니가 그 자살한 그 딸을 불러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접신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지금 인터넷에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케이블 TV에서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걸 또 불러내는 거를. 그러니 그 텔레비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젠 아예 그냥 텔레비전에까지 마귀를 불러내는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지금. 아니 죽은 딸의 그 혼령을 또 불러낸다고요. 그걸 또 텔레비전에 찍어갖고 그래갖고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마귀가 그 쇼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또 뭐 돈도 벌고 다 이렇게 하려고 센세이션하게 이런 걸 일으키려고 그런 일들이 이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마귀가 맨 마지막 때에 환란기 끝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발악을 하게 될 때는 하늘에서 심지어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일이겠죠. 14절에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이 칼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머리가 베이거나 하여튼 그래서 어쩌면 목이 둥강 잘라지거나 하여튼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죽는 그런 상처인데 이게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이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있으세요? 야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어떠세요? 뭐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쭉 다 설명해 주니까 이 성경이 이거 읽으면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지. 이거 국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이거는 성경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뒤 문맥상 이게 쭉 이게 읽어 나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국어 실력이 없는 거니까 많이 그 장문과 이런 이 글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잘 들으세요.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 있는 형상이 말을 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부처 덩어리 이런 거 서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처 덩어리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말하면 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무서운 때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갖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경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2장 9절 가서 보세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를 돕는 이와 같은 그 둘째 짐승까지도 다 그냥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환란기 속에 들어갔어도 아차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에 속아 넘어가는 건 누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다른 얘기로 하면 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여기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속이는 것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물론 허락을 하니까 둘째 짐승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빠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둘째 짐승이. 둘째 짐승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상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손 안에 받는다니까 여러분. 요 안에 받는 거예요. 요 안에. 이 겉에다가 이게 찍어주는 표가 아니고 요 속 안에 받는 거, 이마 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칩을 박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게 기단이다 뭐 정말 칩이 어떻게 생긴 그런 건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성경 가서 보면 온이 아니라 인으로 돼 있어요. 인. 온은 요 위에 하는 거 위. 여기 영어 성경 바르게 된 성경엔 다 인으로 돼 있어요. 인은 뭐예요? 이 속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속 안에. 그래서 오른손 안에 속 안에나 아니면 이마 속 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예요? 지옥의 낙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받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가서 이걸 받으면 그때 가서 그러면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표현이 돼야 그 산 믿음이죠.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근데 이 마지막 환란기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될 믿음의 표시가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 보겠죠? 맞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짐승의 표 받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죽더라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아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뭘 먹고 사는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산으로 도망하든지, 맞죠? 멀리 어디로 하든 도망해서 적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그 세력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굴 속으로 도망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이때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거나 팔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거나 팔지 못하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굶어 죽든지 잡혀서 죽든지 어디로 도망치든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때입니다. 이 때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휴고받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와 같은 그 환란의 때는 지옥의 때예요. 이 환란의 때는 지옥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천국일세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이제 오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여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지옥이에요. 준지옥이죠 이거. 준지옥이잖아요. 준지옥. 여기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많더라고. 환란 통과한다 그러면서 여기를. 근데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여길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하신 것은 진노에 이르게 하려고 정한 게 아니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앞뒤 문맥을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문맥이 뭡니까?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 그 진노를 여기 나와 있는 7년 환란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여길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데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냥 구원받을 수 있냐?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말고 나도 좀 해야 된다 하는 게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서 경건하게 뭐 이렇게 뭔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자꾸 될 것 같이 생각이 들면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때에 핍박을 받아야지 성경이 핍박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자꾸 사람들 설득해서 환란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휴고받지 못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 할 수 없죠. 그때는 도망 다니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에 구원받고 그 전에 휴고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 안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여기다 또 내 행위를 더해갖고 뭐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나도 조금 좀 했습니다. 이거 얘기한다. 이게 곤란한 얘기거든요.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뭐 어떤 사람이 뭐 바코드가 뭐라 그러고 뭐 신용카드가 뭐라 그러고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예, 그게 뭐 18자리인지 16자리인지 그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예, 그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여튼 무언가가 살 속에 들어가서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의 수 거기 들어가는 뭐가 하여튼 짐승의 수거든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수, 짐승의 수, 뭐 이런 식의 개의 수 이런 수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A로 돼 있어요. A number of a man으로 돼 있어. 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number of man이 아니고 number of a man이에요. a man 한 사람의 수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인류를 가리키는 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다 인류를 가리키는 수라고 가리키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수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66을 또 뭔가 하고 뭐 키신저라 그러고 찾아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굳이 찾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666이라고 하니까 그게 마귀의 숫자구나. 그걸 알면 그렇게 되면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뭘 찾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로가 뭐 666이라 그러고 뭐가 어떻다 그러고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성경에 없는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합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는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거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장도 가서 보니까 여기 18절 가서 보세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에요? 둘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 이야기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는 둘째 짐승이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둘째 짐승이 뭘 준다는 거예요? 그 첫째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수를 주고. 맞죠? 그렇게 되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이죠. 국어로 이해되시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13장 뭐 큰 문제 없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 이제 가서 보니까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 벌써 어디서 나왔죠? 7장에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몇 차례 이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시록 6장, 7장부터 쭉 나가면서 이게 나가는데 7년 환란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7년 환란기를 한 번에 그냥 연속적으로 봉인 끝난 다음에 나팔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병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해서 7년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7년이 계속 몇 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몇 번 계속 나온다 그랬죠. 최소한 4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한 번은 봉인 심판에 의해서 봉인 심판이 쭉 그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 심판이 있죠. 나팔은 후반부 마지막 3년 반 정도를 가리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묵신 문학의 특성이 그래요. 처음에 다 하고 그 다음 거엔 반 정도 하고 맨 끝에 가서 왕창 한 번에 다 이렇게 진노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봉인 심판이 있고 그게 얼마 환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환란기 기간. 그 다음에 나팔이 있어요. 뭐 전체가 되든 아니면 3년 반이든 나팔이 또 이게 환란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공부하지 않은 뭐가 있어요? 금병이 남아있죠? 금병.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로 해서 또 한 번 또 7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14만 4천이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7년 시작이 될 때 시작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절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와 14만 4천과 유대인들이 이 싸움을 하는 그런 그 절정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기에 대한 그런 설명이 4번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14장 1절 가서 보면 어린 양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14만 4천이 나오고 13장에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또 한 번 7년을 또 이야기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7년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들어가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미 7장에서 봉인, 심판이 떨어질 때 14만 4천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은 계시록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9절 가서 보시면은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예? 몰몬 성도예요? 예. 아니면 안식교인들입니까? 아니죠. 천주교 카톨릭 신부를 얘기하는 거 14만 4천? 아니죠. 예.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해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그렇죠? 예,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해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뭘 전해요? 왕국의 복음을.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왕국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끝까지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아요. 그럼 지금 봉인받는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여기는 땅에서 지금 인을 받는 거예요. 봉인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략 몇 년 일을 하겠어요? 7년 일을 하겠죠. 7년. 대략 한 7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들이 사역이 끝날 때쯤 되면 순교하든지 하여튼 뭐 죽든지 하여튼 아니면 살아남아 있으면 휴거를 받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4장을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4장.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시온산은 두 개가 있어요. 땅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한번 봅시다.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자,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렇게 내면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처녀들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14만 4천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가서 보시면 이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역이 다 끝나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휴고를 받든지 해서 지금 위치가 땅에서 지금 하늘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7년 환란기의 맨 끝부분에 끝부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장 3절에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다른 해석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시온산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일까요? 아니면 지금 땅의 시온산일까요? 예, 그럼 하늘의 시온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하늘의 시온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쭉쭉쭉쭉 이제 얘기하면서 24절에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르는 데가 어디라는 거야?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여기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거 하늘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 하늘 같아요, 땅 같아요? 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거기에 지금 14만 4천 명이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을 또 프로테스탄트 대부분 교회는 또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와 함께 있다 그러고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가서 푸시면 시온산 그러면 시온산 가서 찾아보란 말이에요. 마운트 여기 갔으면 자이온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긴 지금 마운트 사이온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S로 돼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자이온에서 Z로 표현이 돼 있고 Z로 표현이 돼 있고 신약 성경에는 S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시온. 그 지금 두 개 다 시온으로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엔 Z예요. ZION이고 신약 성경엔 S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마운트 SION 하고 한번 쳐보세요. 영어 성경 가서. 콩코던스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가서 보시면 이게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산이에요. 계시록 28장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늘에 산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계시록 28장 14절. 28장. 계시록 28장 14. 에스겔서. 에스겔서 28장 14절. 마귀를 이제 여기서 표현하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그래요. 이게 그럼 여기 지금 마귀 이야기하는 게 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마귀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자, 그러면 시편 48편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48편 2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2절.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북쪽의 옆면.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진짜 하늘이 북쪽에. 그 옆면이라고 하는 건 사이드로 돼 있는데 사이드. 거기에 복수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 우주 공간 밖에 하나님 계신가 하늘까지 이르는 어떤 높은 그와 같은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north 북쪽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옆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영어로 가서 타이핑 쳐서 콩콘을 찾아보시면 그럼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거 금방 나와요. 이거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루시퍼가 이제 타락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루시퍼 타락에 대해서 13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 하늘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주 공간을 지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왕좌가 있는데 그 믿는 부분을 북쪽의 옆면들,
지금 여기 시온 아까 그 시편 48편에도 북쪽의 옆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로는 아니면 히브리 말로는 복수로 돼 있어요. 북쪽의 옆면들. 하나님 계신데 다 그렇게 표현이 돼. 북쪽. 그다음에 그 옆면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편 48편에 있는 것도 앞뒤 문맥상 보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계시록 14장 2절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를 타면서 음악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하프 타는 자들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에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쭉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 배우셨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기품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마치 회색으로 이렇게 빛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1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15장 2절, 3절, 4절 노래하는 그 사람들하고 거의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그의 표를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순교하지 않고 어떻게 남아있으면 맨 끝에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든지 휴고를 시켰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르지만 하여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프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똑같은 그런 문맥에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걸 부르더라.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 뭐라고 또 써 있어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4만 4천 분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14만 4천에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은 맞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세요? 왕자와 네 짐승과 그 24 장로 앞에서 하니까 지금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맥상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지금 봉인을 받는 그 14만 4천은 맞는데 그땐 땅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이게 7년이 다 끝나고 지금은 하늘에 지금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데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15장 3절 가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 부른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언제? 이 홍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러고선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렀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란기 통과하는 자들이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뭐가 되셨어요? 구원이 되시는도다 하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과거에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노래를.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 끝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4만 4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이 엄청난 환란기를 통과한 걸 뭘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홍해를 통과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과 같은 걸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왜 불러요?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노래만 불렀죠. 예, 어린 양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모두 불러요. 어린 양에 대한 찬양도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건 뭐예요? 신약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르니까 안 부른 겁니다. 뭐만 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그 노래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구약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킨 거 이 사람들이 율법 지켰어요. 14장 12절 가서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게 누구니까 지킨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지켜요? 신약시대가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드러났으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엔 예수님의 믿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 나타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희생물을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희생물을 드린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니까. 난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옳고 나는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희생물을 내가 드립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드렸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라 그러니까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드린 사람도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드린 사람은 아무리 드렸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명령도 지키고 이제 어떻게 돼?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서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었지만 신약 시대엔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믿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내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그럼 여기 있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지킬까 안 지킬까요? 이 율법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지키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만 갖고, 그 믿음이 있으면 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근데 여기 있는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걸 표현하는 건 지금 여기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다 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지켜야 될 그 율법 더하기 그다음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행위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이 환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거 아주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다가 제 거를 제가 조금 더해갖고 완전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무슨 단체가 그거 가르치잖아요. 한참. 환난기 때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성경은 끝까지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기에 들어간 그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은 행위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고, 이방인 성도들은 뭐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